오늘 주일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전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듣기만 해도 신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5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생선, 이것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에 깊이 남은 기적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다른 세 복음서와는 아주 다른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몇 가지만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찬식의 유래로 기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데 그것을 성찬식의 유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 기록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오병이어 기적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주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다.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성찬식의 모델로 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생선을 갖고서 축복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신 점을 강조하며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은 어쩌면 출애굽 광야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집례하시는 성찬식,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만 5,000명,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 남자들을 합하면 수만 명이 되는 그러한 무리인데 이 무리들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잔치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음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앉아있는 사이사이로 다녔다 하는데 앉게 하라, 앉은 무리들 이런 앉다라고 하는 것에 가로하고 3번, 4번 이런 주석 표시가 있습니다. 그 주석 표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기대어 눕게 하라. 기대어 눕게, 그 다음에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에 가지는 자세.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게 정식으로 음식을 먹을 때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 앉다, 기대어 눕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릴 때는 늘 음식을 누워서 먹는 게 소원인데 누워서 먹으면 부모님이 늘 누워서 먹으면 소된다 그러시면서 못하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유대 땅에서 태어났으면 꽤 즐거운 식사 생활이 될 수 있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만 명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이 야외 잔치가 서로 먼저 먹기 위해서 아우성을 피는 그런 아수라장이 아니라 대단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고 게다가 11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원대로 먹었다라고 하니까 음식이 아주 풍요롭게 공급이 되어서 누구도 서로 먼저 먹겠다고 아우성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그리고 한적하고 여유 있는 야외 피크닉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야외 파티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제 첫 번째 질문은
왜 음식이 남게 하셨을까? 왜 음식이 남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부풀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은 충분하신데 그 능력을 너무 많이 쓰신 것일까? 아니면 수요를 예측하실 수 없으셨을까?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으셨으나 딱 맞게 음식이 공급되고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은 없으셨던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을 함께 읽어보면 음식은 어쩌다 보니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식이 남게끔 하셨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음식이 남은 것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진한 무리를 먹이시는 것에도 큰 관심을 두셨지만 먹고 남는 조각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두셨고, 그러기에 조각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남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기적이라는 기적을 기록하면서 기적, 미러클 대신에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특별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의 초자연적인 어떤 면,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그 현상의 목적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러면 어떤 사인, 어떤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올리는 두 번째 질문은 왜 하필 12바구니일까 하는 점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는 표현을 그냥 읽어보면 그것은 우연하게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남기시고 하는 이런 것을 논리적으로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은 조각으로 12바구니를 채우신 것이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12바구니였을까요? 위에 인용한 마가복음 8장의 말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 광야에서 음식을 먹이신 또 다른 기적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떡이 7개, 물고기가 2마리 그렇게 됐고 남자 장정만 7,000명을 먹이셨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러면 또 질문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왜 7광주리일까?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뭔가를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12바구니 7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남기셨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기적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한번 서로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요. 디베레아의 건너편 호숫가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이 본문을 기록하는 말씀에 보면 거기가 벳세다라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벳세다가 저 위에 동그라미로 쳐져 있고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 디베레아라고 하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이 많은 거죠. 지금 자기 고향에서 상점에 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전형적인 유대인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추정해 볼 때 거기에 모였던 5천 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행해졌는가?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르러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중 장애인을 만나서 에바다 열려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몰려든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제가 보는 쪽에 여러분들이 보면 오른편에 거라사, 데가볼리 이런 것이 밑에 있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로마 제국이 건설한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방인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마을들을 거쳐서 지금 왔으니까 이 갈릴리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이지만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칠병이어의 기적 현장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2바구니와 7광주리. 우리가 표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지역이었는데 유대인 지역에서 남긴 12바구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은 이 자리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광주리, 이방인 지역에서 가득 찬 7광주리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 그래서 이스라엘 점령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저항하면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이 바로 가나안의 7족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초대교회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유명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에 세워진 곳으로 모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해석을 하든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해석을 하든 똑같이 모든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7광주리에 가득 찬 그러한 비전은 이 땅의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예언, 주님의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러한 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구니와 광주리, 이것을 요즘 우리가 접하는 모든 성경책은, 한글 성경은 별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바구니는 바스켓, 그리고 광주리는 라지 바스켓 이렇게 구별합니다. 광주리가 더 크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단순히 이게 크기로만 비교할 거냐, 근데 헬라어를 보면 의미가 좀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바구니로 번역된 단어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규정된 정결한 음식을 담는 유대인의 도시락 같은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 코셔 음식이라고 그러죠. 이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유대인들이 어디 다른 지역을 가서 이방인들의 더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코셔 음식을 담아서 다니던 도시락을 바로 바구니라고 코피노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광주리는 아주 일반적인 광주리입니다. 갈대잎으로 엮어서 만든 대나무 바구니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뭐든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자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부스러기는 코피노스, 정결한 음식을 담는 것에 담겼고, 이방인들을 향한 칠병이어 기적의 부스러기는 스피리스에 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12바구니는 유대인들의 구원, 그리고 7광주리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들 급식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려던 가르침과 깨달음은, 바로 무리를 먹이는 기적은 현장에서만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로,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에게든 누구에게든 확대되어야 됨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니라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적의 은혜를 받고 배불림을 당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들은 이미 영적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풍성히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동안 이방인이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7광주리에 가득 찬 칠병이어의 기적의 은총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12바구니의 남은 조각, 그리고 7광주리에 가득 찬 남은 조각을 남기셨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부과된 사명이요, 우리들에게 부여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라 하는 것이 이 기적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우리들에게 부여된 그러한 사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으면서 선민의식을 키워왔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남은 조각, 예수님께서 남기신 조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 급식의 기적은 언제 또다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님을 쫓아다닌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쫓아다닌 것은 또다시 주어질 떡과 생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떡을 나누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임금님이시다, 옥립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 다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외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12바구니 7광주리의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온 세계로 전파하는 그 소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읽는데 실패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급식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남은 조각으로 가득 찬 바구니와 광주리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한 나라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일본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도쿄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왕성한 상황에서 꼭 개최해야 되는가 마는가 하는 것을 놓고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정난 것은 무관중 비대면 올림픽으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들과 스태프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어쩌면 중도에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소문들도 떠다닙니다. 개막식을 전개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어서 그런가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하는 평가는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개막식이다, 이런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일본의 종말을 보는 듯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57년 전에 1964년 아시아에서 누구도 올림픽 유치를 꿈꾸지 못할 때 일본은 이미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속 200km 이상을 달리는 신간센이라고 하는 고속열차를 선보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 세계 초강대국이요 선진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고, 도쿄올림픽 이후에 일본은 미국 다음 가는 세계 최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57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은 아무런 창의성도 아무런 선진기술도 세계에 선보이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 그리고 어두운 모습, 그런 것들만 계속 노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첨단 전자산업이 다 주저앉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긴 하겠지만 매번 올림픽마다 각국의 정상들이 대체로 8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고작 15명의 국가 원수들만이 참가하는 그러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이런 올림픽을 한사코 진행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본이 갖는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큰 것은 2011년에 있었던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생긴 방사능 오염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지우려고 하는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개막전 경기를 지진이 있었고 방사능이 아직도 위험스러운 후쿠시마 지역으로 선정하고 그것으로 유치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경악시켰고, 후쿠시마산 농산물 그리고 어류들을 공식 음식으로 지정하고 올림픽에 참여한 세계 선수들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는 아예 일본 음식을 거부하고 국내에서 도시락을 수송해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쿠시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제 일본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을 강변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일본이 또 하나 노리는 것은 세계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혹평을 받은 개막식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가 불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논란이 되게 했습니다. 또 개막식에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서 있는 그 대열이 일본 군국주의 시대 전쟁의 상징인 우길기의 모양대로 서도록 했다, 행진하도록 했다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우길기가 뭔지 아시죠? 태양이 쫙 뻗어나가는 걸 우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저 깃발을 들고 2차 대전 때 동남아시아를 유린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유럽을 유린했던 저 히틀러의 나치기와 더불어서 전범기로 세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저 깃발을 공식화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으로 인해서 당했던 전쟁의 피해, 우리 민족에게는 위안부의 그 엄청난 일들, 또 전쟁의 징용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이 쏘아졌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함께 모아보자고 경계를 도넓히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더 이상 어느 세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막읍시다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런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사능 이제 폐기물들을 바다에 방류하겠습니다. 온 세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이는 대신에 세계 사람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며 함께 그 고통을 나누자고 지금 강변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선진국으로서의 면모,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음껏 누렸고 그리고 또다시 한번 그러한 기회가 오도록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남은 바구니, 12바구니와 7광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향한 그들의 진정한 역할, 세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전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일본이 다시금 세계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아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조각을 남겨주시며 이웃에 못 사는 나라들을 돕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계 안에 다시금 우뚝 서며 인류 구원의 인류 사랑의 마음으로 회심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일본을 향한 이 경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풍성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만 감사하면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도 일본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래부터 기획하신 목적은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뿐만 아니고 조각을 남기셔서 12바구니를 채우고 7광주리를 채우는 그것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12바구니 7광주리에 남은 조각의 덩어리를 주신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되어서 펼치라는 그러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 은총을 모든 인류가 누리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 민족도 백신을 이제 30% 이상이 접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도 못 되는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다시 한번 12바구니에 남은 사랑, 7광주리에 남은 그 사랑을 인류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이 세계에 으뜸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된 그러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이제 12바구니 7광주리에 남겨주신 그 사랑의 조각들을 채우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세계 선교와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주인공,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